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뜻을 세웠다면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미혹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꿈이 나쁜 거야, 그 뜻이 나쁜 거야 하면서 직설적으로 반대하는 거라면 아마 그것은 이기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과 유혹의 방해는 좀처럼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도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뜻이에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꿈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그 길을 자기의 뜻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꿈을 꾸시고 뜻을 정하자 미혹이 있습니다. 그 미혹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세우면 당하게 되는 미혹과 유혹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상처의 권리를 주장해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내몰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시험의 내용이 미혹과 유혹인데, 첫째는 뭡니까? 돌덩이로 떡을 맹기로 먹어라. 사탄이 유혹하는 게 뭡니까? 미혹하는 게 뭡니까? 야, 쉽게 꿈을 이뤄. 정도로 가지 마. 그러면서 첫 번째 미혹이 뭡니까? 야, 너 40일 동안 굶었잖아. 배고프잖아. 그 상처, 아픔, 그 권리를 주장해. 40일을 굶었어요. 너 아프잖아. 너 배고프잖아. 너 상처받았잖아. 너 그 권리를 주장해. 나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나 이거 먹어야 돼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내가 먹어야 돼요. 당신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당신이 나 40일 동안 굶겼잖아요. 상처의 권리.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권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미혹, 유혹이 무엇입니까? 인정받을 권리. 박수받을 권리. 그게 뭡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사단이 그렇게 유혹합니까? 미혹합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너를 칭찬해 줄 거야. 그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게 누구의 권리라고요? 누구의 권리라고요? 너의 권리야. 너 그거 받아야 돼. 너 그거 들어야 돼.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면 뭐가 안 이루어집니까?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사람의 인기를 받기 위해서 자기 꿈의 길로 가지 못하고 헛된 길로, 패망의 길로 자꾸 말려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미혹과 유혹이 뭡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다 거부하시고 자기의 인정받을 권리, 상처를 치유받을 권리를 포기하시니까 마지막 거래하는 게 뭡니까? 야, 너가 정말 원하는 게 이 전 세계잖아. 나한테 절만 해. 경배만 해. 내가 줄게. 이게 뭡니까? 은밀한 권리. 은밀한 권리. 나만이 할 수 있는 은밀한 권리.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권리.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절합니까? 거래합니까? 안 해요. 그 권리를 딱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표시가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보다 능력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불완전할지라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진정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명백하게 되새기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포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절 말씀은 대단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한 모든 말보다 더 위대한데, 사도 바울의 일생보다도 더 위대한데, 그것은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분, 거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무엇을 받지 않았다고요?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누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뭘 그쳤다고요? 권함을 그치고 울음을 그치고 아쉬움을 그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그를 어떻게 했다? 응원했다. 중보했다. 보내줬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서 우리는 누굽니까? 본문에서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기보다는 빌립의 네 딸, 특별히 빌립의 네 딸과 빌립 그 집에 있을 적에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잖아요. 그 아가보, 또 그리고 빌립 집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입니다. 무엇을 권했습니까? 권했다 그런데 무엇을 권했습니까? 성령이 알려주신 뜻을 받고 자기들이 바라는 바대로 권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뭘 알려줬습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왔을 때 더 반복되고 확실해졌는데,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탁 가져다가 자기를 결박한 다음에 이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처럼 묶임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 네 딸과 빌립 전도자와 성도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라? 가지 마세요. 고난받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지 않았다. 누가 안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20장 23절, 24절, 25절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 빌립의 집에서도 반대를 받았지만 그 전에도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게 이렇습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사실 나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비밀에 감춰두시고 나타내지 않으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재로 해서 그것을 재로 삼아서 이루실 그분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가치 없이 여긴다거나 무가치하게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도구로 드리고자 합니다. 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울지 않고 중보해주고 지원해줬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 뜻이 뭡니까? 첫째, 주의 뜻이란 받든지 받지 않든지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란 무엇인가? 주의 뜻이 계시되었을 때, 감추어졌던 주의 뜻이 계시되었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든지 받지 않든지 반드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절대 주권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주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참되고 우주적이며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뜻은 영원하고 참되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의롭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뜻의 궁극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조차도 구원으로 작동되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벌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루어지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이루어지는 주의 뜻을 여러분이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꿈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가시는 사도 바울과 우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쳤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다. 왜? 우리 뜻이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누구의 방법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바울에게 이루어지고 그 뜻이 온 인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뭐 했다? 포기했다. 여러분, 여기서 포기란 무엇인가? 편 바꾸기입니다. 선 다시 긋기입니다. 내 편에서 주의 뜻을 원했는데 주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주의 뜻으로 해달라고 원했는데 주의 뜻이 계시되자, 주의 뜻이 분명해지자, 주의 뜻을 확정하자, 사도 바울이 주의 뜻대로 하기를 확정하자 우리가 포기했다. 우리가 내려놨다. 뭡니까? 그럼 사도 바울의 편에 사도 바울을 밀어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의 편에 섰다.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그에게 같은 입장이 되어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육체의 편에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자 육체의 편에서 영적인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선을 다시 걷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받든지 안 받든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포기할 때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 주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주의 뜻은 감추어진 것과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비밀과 계시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된 뜻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세 영역에서 그러신데 첫째는 창조 영역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만물이 창조되었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조금씩 알아가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실지를 알고 그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때를 따라 알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계속 창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섭리의 영역에서 이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협력을 구하실 뿐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뜻을 정하시고 가십니다. 그 감추어진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신뢰함으로 비록 다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주와 동행했을 적에 마침내 가나안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인데 바울이 다시 재인용한 거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그게 불만인 거죠. 그 사람이 나빠서 불만이 아니라 내가 더 노력한 것 같은데, 내가 더 애쓴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실까?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줄로 왜 그럴까?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걸 아는 자를 가리켜 우리는 교만하지 않다, 겸손하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이루어진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밀로 감춰진 뜻이 반드시 언젠가는 계시돼요. 계시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되면 그 계시를 안 사람들은 반드시 못해야 될까요? 실천해야 돼요.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계시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깨달은 자, 계시받은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갈등이 뭡니까? 이 빌립의 집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갈등이 뭡니까? 빌립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예언하는 딸들이 있고 아가보가 띠를 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무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춰진 것과 계시된 것, 비밀적인 것과 드러난 것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드러난 것에만 국한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드러난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쫓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러난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선택하도록 주신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부터 인간의 자유의지는 작동해요. 거부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항의 고기의 자유의지라고 하죠. 로레인 베트너가 비유한 것으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설명하는 건데, 어항 속의 고기가 그 어항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된 뜻을 알려줬을 때 그 계시된 뜻을 받은 인간은 그 뜻 안에서 자신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빌립이나 이 아가보나 빌립의 네 딸이나 또 두로에서 또 이전에 믿음의 성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이것은 그냥 점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알게 하시고 핍박을 알게 하셨으니까 너가 그걸 피할 길도 주신 거 아니겠느냐. 너 정말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매 맞고 고생했냐. 그 정도도 충분하다. 더 고생 안 해도 돼. 하나님은 너 뭐라고 안 그러실 거야. 너 너무 고생 많았어. 충분해. 아마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틀길을 걸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또 가야 될까요? 내가 두려운 것은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또다시 환난 있고 핍박이 있고 알지 못하는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지가 두렵습니다. 내가 가다가 중도에 포기한다면, 중도에 미끄러진다면, 중도에 넘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면 가지 아니함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한 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감춰진 것이 있고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감춰진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못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드러나는 것은 저주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지금 드러날 것이다. 감춰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고 눈물로 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씻으세요. 털어나지 마세요. 주 예수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영광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